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응답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온전한 능력으로만 주님 전하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석 명절 때 먹을 것이 많잖아요. 설거지하는 게 참 일이라서 그냥 먹어라 막 권합니다. 설거지를 요즘 보면 배에다가 해요. 막 집어넣어요.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무거워서 못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석 명절이라든가 먹을 거 많이 풍부할 때에 좀 적게, 그러니까 더 먹고 싶다 할 때에 좀 얼른 숟가락 떼고 그런 식습관을 갖고 건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1년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도난 사건 직후에 아주 놀라운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가 사라진 흔적을 보기 위해서 평소보다 6배나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을 때 느껴지는 허전함이 컸었던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옆에 있으니까 더 반가워요. 시작. 옆에 있으니까 더 반가워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없는 분들 생각하니까 없을 때 그 허전함이 더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죠. 그림에서 여백의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는 사라지거나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느끼곤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선 종종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재산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망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주변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가망 없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 무덤에서 이렇게 올리시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끝났다고 외면하고 실패하고 부도나서 끝이라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아우성 칠 때에 그때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한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살지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질병에 고통받는 것, 이럴 때 다 떠나버릴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몰려와서 나를 위로하더라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리라.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좀 과장된 것 같지만 맞아요. 내가 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인자가 짝대기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좀 담아서, 왠지 스스로가 간지럽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 때 좀 오글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글거린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글거리지 않은 상태로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 없는 탄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할 때 살았었던 선지자입니다. 자신도 포로 중 하나이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이상을 보고 포로가 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이 귀히 쓰신 아주 대담한 선지자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 임하셔서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수많은 해골들이 널려 있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해골들만 널려 있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백골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왜 이 참혹한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죽은 해골바가지와 같은 상태였어요. 이미 다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11절 보게 되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생명 없이 마른 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이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얘기 우리 평생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실 걸 물어보세요. 아마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하면 믿음이 없는 말이 되고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것이니까 차마 아니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걸리지만 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이 아주 미묘한 대답을 합니다.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요. 하지만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 마른 뼈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그 마른 뼈에다 소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왜 나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우수수 우수수 일어납니다. 그리고 떼가닥 소리를 냅니다. 서로 뼈들이 들어맞아서 연락하고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난리가 나요. 그러더니 방금 죽은 사람처럼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처럼 생생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이고, 옮기면서 내 말로 내 뜻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데 목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 바꾸려 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그대로 믿고 외치면 준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역사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생기라는 말은 성령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순종에 성령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이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 들고 병원과 의사가 불치라고 못 고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으로만 사역했습니다. 말씀이 순종인 거예요. 그랬더니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껍질만 온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후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 속에 금방 죽은 시체처럼 온전해진 육체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문제에, 우리 질병에, 우리 문제에,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영이 부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영이 잘됨 같이 육이 잘되는 육의 부활, 즉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간성이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악랄하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건 껍질만 바뀌는 변화일 뿐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사람의 외관이나 좋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성령이 너를 세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육신에 영으로 들어가서 임재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성이나 새로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건강 얻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가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어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발로 서야 마귀가 내 삶을 침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날마다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토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짝을 잃고 자신의 왼쪽 발마다 뜯겨버린 한 절름발이 토끼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해야 예전에 평화로웠던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절름발이 토끼는 큰 결심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는 형형색색의 예쁜 버섯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어찌어찌 휘청휘청할 정도로 뜯어먹습니다. 토끼는 비틀거리며 죽을 힘을 다해 뱀 굴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 흉악한 뱀 새끼야, 나와라! 그러자 뱀이 나오면서 이놈이 미쳤나, 허기지던 터에 잘됐다 하고 절름발이 토끼를 한 입에 삼키고 다시 제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뱀은 굴에서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토끼가 먹은 것이 독버섯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끼 나라는 다시금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토끼의 희생과 같습니다. 무슨 문제, 무슨 병, 어떤 걱정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서 썩고 아주 말라 비틀어버린 백골도 그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것에도 하나님만 오시면, 성령 하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백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골을 움직이게 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누굽니까? 백골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굽니까? 그 색은 백골이 움직이는 커다란 그 군대들이 될 때까지 그 어떤 유혹이나 그 무슨 죄악에도 넘어가지 않는 커다란 군대가 되기까지 너희가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만 믿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씀 붙들고 쓰러져도 살리라, 또 넘어져도 살리라, 계속해서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